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저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집에서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이 정말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에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소나의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손에
주님의 사랑이 왠지 나를 끌어가네. 나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저희가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저희가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 환영한다고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오시겠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일성을 열려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이 시간 아버지요, 주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2월 6일 2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영만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사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주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나 그러지 못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상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물려주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사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부족함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했사오니 주님 꼭 보내주사 이 전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귀에다 안양을 귀에다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속에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 카메라 앞에 걸 잠깐 조절 좀 해줘요.
네, 됐어요. 조금,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서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2월 6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낭망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거될 때에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이 뒤로 물러가고 또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 한 2-3달 전부터 시편을 계속 매일 밤 기도 때 강의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42편도 여전히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42편이 43편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내용의 그 배경이나 그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살롬과 함께 했던 자기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그 반란을 당하여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심히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연이나 혹은 실수 혹은 죄의 대가로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이 굴곡이 있는 그런 심한 인생, 태풍 치는 그런 바다를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낙심과 절망이 그리고 불안함이 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방법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 바로 이 인생의 굴곡을 만나서 마음이 심히 낭망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함으로 잃어버린 옛 명성을 다시 회복하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크고 작은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될 때에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영성, 빼앗긴 믿음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불안함과 이 절망이 다가올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1절부터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본문은 인간이 겪고 있는 극도의 불안함과 절망이 엄습해 올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 사슴을 비유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그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제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는지 속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응답 받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거 사람들은 매 기도하는데 응답도 못 받고 뭐 맨날 그 모양이냐 라는 말이 들려올 때에 진짜 속이 탈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에 의지해서 보면 이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는 것은 그냥 대충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고 목마른데 물 어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찾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지금 이 물이 없으면 내가 목이 말라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 목숨은 물에 달려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간절히 물을 찾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사슴의 비유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매년 가을이 되면은 수사슴들이 짝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짝을 찾아 다니게 되는데 그때는 이 본능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수사슴의 목이 너무너무 타가지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곧 말라 죽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기를 일반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극도의 목마름과 극도의 갈증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나시면 내가 언제 주님을 배울고 죽기 전에는 뵙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찾는데 문제는 사슴이 찾는 물이 있는 사슴이 사는 그 지역 중동 지방에는 우리 이 땅처럼 혹은 한국처럼 물이 흔하지 않아요. 거의 강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목이 타오면은 그 물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온 이 앞발이 이 발톱이 다 찢겨지고 금이 가고 부서질 정도로 땅을 파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 가지고. 갈급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기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꾸로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이 사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슴들이 맹수에게 물어 뜯기거나 병에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물이 없으니까 온몸이 이 발가락이 피가 나도록 땅을 긁다가 그냥 기력이 다해가지고 뜨거운 태양에 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공격할 때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정복을 당하지만 웬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는 그냥 기도해서 어느 정도 쫓는데 내 심령의 영혼이 마를 때는 이게 해결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령에 그냥 목이 마르면은 자꾸 그냥 그걸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안 되면 술로 뭘로 다 채워버린 거야. 왜냐하면 채워야 되니까. 목마른 것을 채워야 되니까.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 한 모금은 그냥 일반적인 마시는 물, 워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 라이프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장면을 제가 떠올리면서 자신의 심령이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땅을 온
천지에 그냥 땅을 파면서 그래 찾고 있는, 애타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야. 왜 이랬을까? 그의 지금 삶의 형편이, 그의 삶의 여건과 배경이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뭐 어떤 혹은 실수로 혹은 죄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해 가지고 극적인 절망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그냥 온 산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하여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깊이 묵상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날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에 늘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시간이 끝날 때 보통 9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시 되기 전에 한 50분 전에 8시 50분 전에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리 내가 하는 것보다가 묵상하라고. 묵상.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이 하나님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내게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니까. 무조건 눈 감고 달라고 소경 그냥 지팡이 잡고 어디 가듯이 무조건 달라 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현실, 나의 여건, 나의 조건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2시간 내내 그냥 묵상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해요. 주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이 IMF가 뭐예요? 코로나. 죄송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헤매는 이때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물을 누가 공급해 줄 것인가? 그 생명을 누가 공급해 줄 것인가? 어설이 인간의 이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예? 어떤 정치나 어떤 뭐 경제적인 것이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집에 와서 샘을 파듯이 날마다 파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와서 주의 그 샘을 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 마치 사슴처럼 이 손가락이 다 터지도록 인생의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갈증을 겪는 그 고통이 마치 지옥불에서 그 목마른 자가 그 한 방울의 침을 요구하듯이 그러니까 인생에 아주 심통한 삶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은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조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아브라함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있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물을 버린 거예요. 그럼 우상에 가가지고 우상이 주는 죽음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폐수를 마시고 있는 폐수, 하수구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생수를 마셔도 될까 말까 한데.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의 생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 우물 저 우물 뭐 지식의 우물 무슨 뭐 명예의 우물 뭐 건세의 우물 자존심의 우물 뭐 물질의 우물 뭐 별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파본들 그 웅덩이가 터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는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렇게 됐으니 그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어떤 크리스찬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2가지 악이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대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참으라, 인내하라, 부르짖어라, 내게 가까이 오라, 나와 함께하라,
위의 것을 사모하려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웅덩이 파는 거야. 근데 뭐라 합니까? 그 웅덩이가 뭐라 그래요? 터졌어. 깨진 독에 물 붓는 거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쳇바퀴 속에 살다가 영원한 목마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고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생수에 그는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개인적으로 웅덩이 파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목말라 죽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또 지식 때문에 목말라 죽고, 또 인간의 어떠한 그런 어느 법칙이나 그 윤리를 따르다가 목말라 죽고, 뭐 별 희한하게 목말라 죽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서 생수에 그는 대신 예수님을 보면 주님이 다 도와주실 텐데 눈을 안 돌려요. 그쪽 안 봐.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안 봅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구덩이 된다는 것을 지금 까마득히 있고 롯의 사역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지금 불장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한 번씩 소돔과 고모라 폭발하는 거기서 자기가 조금 나왔는데도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여전히 그쪽을 보다가 절망 가운데 소금기둥되는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절망과 또한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에 이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멸망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안 찾으면 못한다는 거죠. 터진 웅덩이에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지금 아모스서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했냐면은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 우상의 거기 숭배한 데 빠져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등 이 만능,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능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물질 만능,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쾌락적인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살아가면은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안 그러면 죽어. 그걸 수차례 경고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 전체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 외치는 거 다른 거 없어. 회개.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읽을 때는 다른 관점에서 보지 말고 무릎 딱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버리면 그냥 은혜 내는 거예요. 예? 이걸,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할 거 없어요. 네가 지금 듣는 거예요. 네가 읽고, 네가 들으라는 거지. 예? 왜? 나는 깨끗한데, 아니, 너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의인이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자, 근데요,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전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에 그는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이 웅덩이를 파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지금 생수를 찾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헤맨 적이 있냐는 거죠. 돈을 찾아가지고 날밤을 새면서 눈이 벌게가지고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는데 주님을 위해서 눈 벌겋게 날밤 새워본 적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 모든 시간 다 제쳐놓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막 그냥 자기 모든 것을 피하려가지고 뭔가 하나 얻으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걸 데려가서 주님을 섬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생수를 안 줘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이 물 없으면 난 죽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물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목말라 했잖아요. 비록 그가 엄청나게 살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목말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셔서 진짜 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지금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것,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터넷에서 뭔가 좀 하나 더 찾아보려고만 눈이 벌게가 있는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게임하기 위하여 막 정신없이 날밤 새고, 예? 물질의 탐욕의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막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막 온 정신을 그냥 찾아다니고, 예? 자기 거는 아예 안 내놓고 남의 거 맨날 받으려고 하는,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가장 신앙이 어리고 어리석은 자가 다 하려고 하는 자예요. 성숙된 자는 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는 자예요. 근데 뭘 주니, 뭘 줘? 줄 게 뭐 있어요? 주의 생수를 받아야 주지. 은혜를 주고, 또 사랑이 넘치면 물질로 퍼주는 거고. 그죠? 근데 뭐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물질의 탐욕의 갈증을 느끼고 또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위하여 막 갈증을 느끼고 막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처럼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요. 아멘. 할렐루야. 이 생수는 오늘날 죄로 인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앞에 글씨 나왔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요. 어디 뭘 찾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찾고 있나? 네.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의 그 생명에게, 사슴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은 그 사슴에게는 일반 물이 아니라 그 사슴 통째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수는 그냥 예수 이름 자체의 어떤 그냥 그것만 믿고 뭐 그냥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목말라 그냥 속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풍성한 12과일을 먹을 수 있는 생명수 과일이 넘쳐나는 그런 생명수 강가를 걸어가는 그런 생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찾아야 돼요. 죄값으로 인해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 각종 사고와 재난과 또 질병과 또한 이 사망까지 당해가지고 이 지금 영원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그냥 목마른 채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찾으세요.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무슨 뜻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는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우리가 주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 2달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한 3독 한 우리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대가 악한데, 진짜 예수님이 오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십니까? 라고 막 궁금해 하면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엄청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영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좀 말씀 달라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말씀 중에서 딱
딱 맞는 말씀. 계시록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예수님도 하기는 이 말씀이 딱 등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목말라요. 주님 내게 말씀 주세요. 나 더 이상 인터넷 게임 안 합니다. 인터넷 중독 안 합니다. 세상에 안 취해요. 수할 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안 찾아요. 주님 찾을게요. 주의 생명 찾을게요. 말씀 주세요 하면 주님이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로만 하냐? 읽어야지 성경을. 하나님 다 기록한 말씀을 그때 특별히 뽑아가지고 던져줄 때에 읽은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찾으라는 거 찾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희생하셨으면 나도 희생해야 돼요. 주님이 겸손하셨으면 나도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 달렸으면 나도 힘들어도 그냥 달려버리는 거지. 그럼 그냥 막 불평하고 막 왜 나를 이렇게 했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큼 크신 분이 어디 계시고 이 세상 지혜에 가신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주님도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화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되신 거예요. 네. 자, 우리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만이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삶, 병든 인생이 치료받는 거예요. 우울한 심령 해결되는 거죠. 절망과 근심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가지고 영혼에 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생수에 그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권세를 꺾으시고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무료로 무공짜로 무한정 무제한 언리미티드로 그냥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 3장 1절 말씀처럼 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죽을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뭘 본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 찾지 마, 땅에 거는 찾지 마세요. 여러분, 땅이 어디고 뭐 위의 것이 어디고 여러분 질문하실 필요 없는 것이 마음속에 이미 다 기억이 돼. 뭐가 영적인 것이고 뭐가 육신적인 것인지 다 알고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주님이 딱 터치하시거나 혹은 양심의 법에도 뭐가 저촉되면 다 땅의 일입니다. 그 외에 말씀에 적용되지 않으면 땅의 일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근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해결 방법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저를 언제 배울 거, 주에 언제만 나타날 거냐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다윗처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적당히 주여 뭐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막 그냥 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목 마르고 뭐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많이 느끼죠.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뭐 팍 성질 나가지고 뭐 한마디 얘기했는데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그건 내 혼자 손해인 거야. 예? 그래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세요.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과일 씨를 좀 뿌리라니까. 못 먹는 나무 과일 씨 뿌려가지고 맨날 가시덤불 나가지고 온통 집안에 그냥 가시덤불로 꽉 차게 하지 말고 좋은 말, 과일 되고 막 그냥 딸기 같은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좀 뿌리세요. 예?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하여 막 발가락이 터지고 손톱이 다 부서지고 막 금이 가가지고 나중에 막 애타는 심정으로 도저히 물이 없으면 죽는 그런 심정으로
그 물을 찾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찾음으로 인해서 강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생수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여기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서 4절에 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이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제자들, 종들, 병사들, 백성들에게 계속 깨우쳐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성일날, 절기 때나 안식일날 막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 춤추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함께 또 아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또는 뿐만 아니라 너는 이미 끝났으니까 도망가면도 소용없어. 너 반드시 잡아 죽일 거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 압살롬의 나라가 되어서 너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왕이 아니야 라고 비아냥과 멸시와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여러분, 일반적인 뭐 어떤 문제에 두려움을 겪거나 뭐 불안함이 오는 것, 그것도 상당히 견디기 힘들지만 가장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거나 이유 없는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에 그 마음에 있는 상처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걸 갖고 마음이 상했다 이런 거예요.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뭐 전심 상했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뭉그러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자기가 아끼던 부하들, 자기가 또 전도해가지고 구원시켰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충신들, 또 자기가 지배했던, 다스렸던 그 나라 백성들, 전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막 들고 막 쫓아와, 창을 들고 막 쫓아와. 한편에서는, 너 기도도 아직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막 멸시 조롱하고 막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약 6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었어요. 6년 됐나? 7년 됐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다윗이 낙심하던,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절망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낙심하고 있던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은 지금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현실을 만납니다. 어떤 데는 즐거운 일,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낙심되게 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좋은 일이 오면은 그냥 사람들은 별 경계심 없이 하루하루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 하루 지났네? 막 그냥 즐거워해요. 근데요, 갑자기 그냥 소나비가 내리듯이 갑자기 막 슬픈 일, 안 좋은 일, 막 절망스러운 일이 확 닥치면요, 그때의 불안함과 동시에 스트레스 내가지고 그 마음이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면서 그냥 마음이 팍 상하게 돼요. 우와, 어떡하지? 라는 마음과 함께 큰일 났다.
어찌 저럴 수 있지? 막 그냥 탄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떨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지금 자기 영혼을 꾸짖어요. 그죠? 근데 그냥 꾸짖은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꾸짖어요. 5절과 10절 그리고 43장 5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제 가운데 산다.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 뭐 안 돼요. 야 이 영혼아, 야 이 상훈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술을 먹느냐? 야 이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게임에 빠졌어? 네가 어찌하여 영혼을 네가 망치고 있냐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도둑질하고 네가 어찌하여 불의한 일에 서서 네가 어찌하여 악한 자의 자리에 섰냐고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죄에 그냥 같이 범벅이 돼가지고 믹싱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의인인데 저녁 때는 죄인이 되고 막 색깔이 흰색, 검은색 막 돌아가고 이게 그걸 회색이라 그래. 검은색과 흰색이 합쳐지면 회색 되거든. 예? 그런 회색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이 자기 영혼을 제2인칭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객관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내 인생아 이거 내가 내한테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영혼은요, 내가 있는데 내 아닌 내가 또 있어요. 여기 사탄인 거라. 여기에 속아가지고 사탄 짓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혹은 사탄에 정복된 누구야 떠나라. 라고 외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 절망과 낙심이 올 때에 그걸 외쳤던 거예요. 막 거기서 막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와, 내가 저들 구원시키고 내가 저들 다스렸고 내가 저들에게 많은 걸 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 나를 시험 들게 하냐. 그렇게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사람들을 불평하고 하는 그 마음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환경을 보느냐고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이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놓고 2인칭처럼 다른 객관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외쳤냐 하면은 지금 비록 내 마음은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본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속에 있는 나를 나 아닌 또 나를 사탄에게 정복된 나를 외쳐야 되냐면은 내 속에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르고 있고 예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생수의 강은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절 첫 부분에 나오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요 말씀 요거는요 영어로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이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downcast라는 것은 뭐냐면은 풀이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영어의 본어는 그러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풀이 죽은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푹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y 너가 왜 downcast 하냐는 거예요. 왜 풀이 죽어서 왜 고개 숙이냐는 거야.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절망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막 지금 몇 년을 간구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절망하지 말고 why 내 영혼아 왜 너는 다운캐스트를 하고 있느냐. 너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냐. 외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15년 전인가요? 이 한상을 보고 왔잖아요. 한상을 보고 왔어요. 네,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남쪽 항구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도착한 첫 장소가 사우스포트니까 말할 거 없죠. 남쪽 항구잖아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그때 제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300여 명의 교인들이 바닷가에 쫙 있는 거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환상을 보고 왔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야.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될 만하죠. 절망될 만하죠.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네가 다운 캐스트하니? 너 뭐니? 너 왜 고개를 떨구고 왜 고개를 숙이고 왜 가슴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냥해? 담대하라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보세요. 과거의 죄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비록 반란군에 쫓겨가지고 강연 하루턱에서 지금 막 그냥 하루를 지나면서 막 목이 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야, 이러다 나 죽는구나 하면서 막, 그러나 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고개가 떨구어지고 마음이 풀이 죽어가지고 흐물흐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냐? 뭐 때문에 절망하냐는 거다. 사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원인은 그 기준을 내게 둬서 그래. 내 기준에 두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야, 내가 내년쯤에 뭘 해줄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막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누가 당신 예수 믿어요? 글쎄요.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 당신 예수 믿어요? 라고 질문할 필요 없이, 예수 믿는 분 지나가네. 이렇게 얘기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즐거워하세요. 항상. 예? 이 시므이 같은 종이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막 비루한 자야, 이 정신 나간 자야. 네가 그냥 그 모양 하더니 나라 빼앗기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네가 기도해본다 하나님 응답하시냐.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얘기 들으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하고 하는 그 입장에서도 그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을 구하라. 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가, 아니면 더 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심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그게 마귀가 줘서 그래요. 마귀가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마귀죠. 그것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생수를 싹 폐수로 바꾸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쫓아야죠. 아멘. 더러운 빛이나 나가라고 쫓으세요. 악한 영아 나가라고 쫓으세요. 불안하면 나가라고 쫓으세요. 절망아 떠나가라고 쫓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도 지금 몇 번 쫓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외쳐요. 내 영혼아 정신 차리라고 몇 번 외쳐요. 3번. 다윗도 3번 외쳤어요. 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속에는 예수의 구원이 있고 내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어찌하여 내 영혼아 이 모양하니? 라고 쫓아내야 되니까. 아멘. 잘 쫓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도둑을 잘 쫓아야 집이 안전해지는 것이고, 병을 잘 쫓아야 건강해지는 것이고, 예? 우울증을 잘 쫓아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외치지 말고 계속 외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면은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인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냥 왔다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내 영혼아 정신 차리라고 지금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기록한 오늘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자, 어떤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은요, 사단의 미혹이나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해요.
힘 없어요. 생명 없어요. 능력 없어요. 생존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띵인 거예요. 세상 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은 절간에 다니실 때에 목욕 제기하고요. 아니 돌 섬기러 가는데 그래 돌 섬기러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세상에 만든 신은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래서 기도원이 도끼 들고 가가지고 우상을 부셔버리니까 다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문신전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목이 다 부러졌고 팔다리 다 잘라지고 문지방에 그냥 엎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신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집안에 우리 형님들이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나하면은 자꾸 많이 죽으니까 저 이름을 그 진각까지는 살으라고 진수라고 바꿨습니다. 제 이름이 원래 진수예요. 진수. 그 나는 그거를 진각까지 사는 걸로 안 보고 진수 성찬으로 봤지. 하도 못 살아가지고 좀 잘 먹는 걸로 그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 다른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 엄마 그래가 제가 뭐 출생신도 좀 늦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요 어느 날 절간에서 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오래 살게 하고 싶으면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장 못생긴 돌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입히고 이렇게 감아가지고는 거기다가 매년 4월 초팔일 또 중요한 절기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라는 거예요. 야,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인가 아마 어머니를 따라다닌 것 같아요. 비가 와도 그날은 가야 돼. 비 흠뻑 맞고 그 돌담 사이에 그 자연 돌이죠. 자연 바위 밑에 이렇게 나 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돌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그래야 귀신이 와가지고 안 잡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을 합니다. 한 번은 바람 불어가지고 불이 나고 촛불을 켜야 되니까 막 불이 난 적도 있고 한 번은 제사하는데 뱀이 나타난 적도 있고 이거 뭐 그냥 막 어머니 만지지 말고 뱀 만지면 안 된다고. 뱀묘가 지나가는데도 안 만져. 난 잡아버렸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장마가 오고 막 폭풍이 쳐가지고 산사태가 나면서 그 돌이 다 묻혀버렸어. 신이 없어졌어. 돌덩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인 거예요. 예? 저 어느 그 뉴스에 보니까 부처님 어쩌면 보니까 부처님이 아니고 돌덩이 나오는 거 부처님이라는 거야. 그 사람 죽어서 없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안 그래요. 그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혼자 외출한 사람이에요. 맞죠? 혼자 외출해버린 거예요. 주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짝 지어준 거 나눌 수 없다는데 본인이 스스로 뭘 깨달았길래 부인하고 아이들 낳아놓고 산을 올라가요. 잘못된 거예요. 난 어느 종교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돌을 놓고 부처님이 얼굴이 흠이 났다. 돌이요, 돌. 바위요, 락이요, 락, 그냥 바위.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던 돌이 그냥 산사태가 돼가지고 사라졌다니까. 어디 찾지도 못했다니.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 후로 다시는 산에 안 올라가서 좋더라고. 자,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이 아니에요. 돌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생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원래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지금 인생이 목이 마르고 낙심이 올 때에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찾아가고 물질이나 어술에 의지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냥 얼굴을 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예배를 강조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다니까. 무슨 어술에 가지고 무슨 검사를 왜 해? 할 필요 없지. 집에 있으면 돼. 집에 있으면 그냥 나아요. 검사하다가 예배도 빠지고 왜 그래? 예? 그 얼마나 생명같이 소중한데 예배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계곡을 지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근심이 가중되고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생존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이나 왔다가 사라지는 물질, 뭐 세상 권력, 그거 찾아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시편 42편 6절, 8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호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 찬송함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리라. 아멘.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다윗이 강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에 그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가 뭘 기억한 줄 아세요? 그가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요단 땅 근처였어요. 도망갔던 자리가. 그래서 요단 강을 기억한 거예요. 요단 강을 기억하면서 헤르몬산 그 높은 꼭대기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을 또 기억한 거예요. 미살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강물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뭐냐? 메마른 땅에 생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물이 소리를 확 질러버리면은 바다에 물이 모여가지고 나에게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다. 내 인생이 목말라가 지금 막 비틀어져 가고 지금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슬퍼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막 그냥 슬픔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수의 강이 막 폭포수처럼 바다에 강물로 모아가지고 내가 여기 죽거다는 거야. 이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막 박수를 치고, 저 설교 준비하다가 울기도 하고 박수 치거든요. 박수. 이야, 이거다, 이거. 무슨 슬퍼할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좀 실패했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그거는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가다가 돌뿌리 하나 만난 거예요. 예? 진짜 큰 돌뿌리 앞에 여러분, 예? 그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자기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어떻게 캄캄한 밤에는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만날 때에, 극심한 고통이 임할 때에, 뭐 인간적인 생각하고 밤하늘 보면서 자기 인생 타령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폭포수처럼 충만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생명의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갑작스러운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도 태풍을 만나도 주님 부르면 홍수 위에 자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신다니까요. 우리 물 속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막 그냥 어떤 아픔과 슬픔 때문에 허덕이고 죽어가는데 주님은 그걸 통째로 걷어버린다니까요. 통째로 해결해 주세요. 때가 되면. 그죠? 아멘. 이 말씀이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말씀까지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뼈를 찌르는 칼처럼 막 비방하고 너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믿음 큰 사람은 기다려버려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릇이 크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 믿음 작은 사람 못 기다려. 그릇이 작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철랑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철삭이라면 철삭. 초상되는 거예요. 초상하다가 보니 그냥, 예? 제가 이제 이 책에 이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 서재 이제 올라갈 때요. 서재 이제 우리 교육관에 올라갈 때에 그 컵에 목이 많이 담아가요. 그 컵에 가면은 제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철랑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예 큰 바가지에 들고 가면요. 상관없어요. 그만큼 물 안 채워도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큰 거로 되세요.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경고케 하십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발을 어떻게 해요? 그냥 경고케 합니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흐트림 없이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고 작은 절망과 그런 불안한 삶이 몰려올 때에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혹 우리가 주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불안과 고난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윗처럼 우리가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단석 위에 올려주셔서 든든하게 걷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적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이 가사가요, 시편 42편 5절, 10절, 43편 5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사로 했어요. 자, 우리 어느 날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며 찬양하세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짐했네. 몸부림쳤지만 어렵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인도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다윗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함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한 삶이 찾아왔을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여 그의 도우심을 위하여 오히려 찬송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님 가운데 알려주셔서 주여 등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태풍과 삶의 기근과 현실의 장애물로 인하여 심각한 절망 속에 우리의 삶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꾸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원수를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욱대하고 쓰러질 때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노 주여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도하리라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주여 목마른 가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주님을 간구하며 주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의 삶에 그 뒤에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되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오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주님 태양을 멈추며 별요철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날 고쳐주셨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오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의 태풍과 삶의 기근과 현실의 장애물로 인하여 심각한 절망 속에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다윗처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온 천지를 헤매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의 그
정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며 찾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은 또 이웃 사람이나 가족이나 또 우린 모를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심될 때에 믿음이 후퇴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도함으로써 목마른 우린 영혼에게 풍성한 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로간 예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생존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늘 간구하는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구 말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는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난주 우리 런컨 전도, 하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기도,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LPS, 주식회사 LPS 대표 우리 장영아 집사님께서 우리 전도용 마스크로 사용하라고 1200장, 마스크 1200장을 소포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네.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 나머지, 그리고 2월 셋째 주일 오후에는 이 1년 성경 일독을 위해서 성경 읽기 길라잡이 세미나를 제가 진행하겠어요. 왜 성경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쉽게 읽는가? 예, 어떤 애는 모르잖아요.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읽으시면은 1년에 1 동안 10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바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사슴처럼 목마른 우리 심령 속에 무한한 생수로, 영생의 생수로, 구원의 생수로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여 오늘 이렇게 아버지 주님 주신 많은 재물 중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마다 주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각 기도 제목마다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크게 응답하시고 또 아버지 물질을 인하여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든든히 쓸 수 있고 남음이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또 아버지 PPT 그리고 또 카메라 또 반주 또 식당 등등 안내 등 여러 가지 헌금위원 모두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케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그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십자가에서 온 인류, 목말라 갈증을 느끼며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여 무한한 생수를 공급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는 은총과 사랑으로 넘치는 긍휼함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교통하신 그 크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로간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과 각 가정 생활터전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